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이 신앙인이 가진 이 가장 최고의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이나 시설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면 많은 숫자의 성도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많은 것을 갖췄다고 할지라도요, 그 교회가 그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이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 이 복음, 이 복음에 있다 그래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완전히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한 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이 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사실 이 부분 구절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부분이 좀 애매하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복음과 내가 말하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서로 다른 것 같은 어감을 주지만, 이 원어로 이걸 직역을 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첫 장에서부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해주고 부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그 사역의 목표, 목적,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이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 선택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부터 이제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조금 간단하게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들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참된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인간으로, 참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이란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바로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갖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죄와 싸워 이기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메시아를 보내겠다. 바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말씀인데 바로 거기에 대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을 인생에서 구원받을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문구 같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실은 이게 모든 걸 압축해 놓은 엑기스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 되어야 산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최고의 정치 권력을 지녔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눈부신 황금의 왕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지식적인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으로도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가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바로 복음이 이 자신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당당히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도 주님께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원죄의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이어진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복음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유일한 초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우리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태초에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할 것을 아셨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어떻게 보면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고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린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린 다 구원받았어요. 우린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났냐? 아니죠. 구원은
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을 잊지 말고 봐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이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 철도에를 달린 열차가 그 철도길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끔찍한 사고와 참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궤도 위에 달려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위에 내가 올라서서 달려갈 때, 그때 내가 행복한 삶,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에 걸쳐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견고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삶을 주는 것이고,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 삶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복음 주신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믿는 자들 어떻게 보게 되면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예수님 만나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음을 깨닫게 되고 참된 복음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됐어요.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순종하며 복음 따라가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또 바울로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니 축복을 전하는 것과도 같아졌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 그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죽을 인생에서 살 인생으로, 영원히 썩어 없어질 인생에서 영생을 붙잡는 인생으로, 참된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다녔던 그 모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을 전하러 다녔다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바울에게 야망은 복음의 야망이었어요. 나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앞에 순종하길 원한다라면서 외치고 다녔잖아요. 바울의 비전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올 것이다. 복음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 따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고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람들이 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인류의 소망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내 삶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사명 주어진 사람이 한 일일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부터 온전 고백하시고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복음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로마서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 항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요.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항복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복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지식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온전히 변화하는 복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며 길을 여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오는 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